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기브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복하고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해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세 주죠. 세 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토론했다. 토론했다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reason with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설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구와 토론하여 설득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해당을 찾고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했다. 뭐 설교를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 설교의 형태 중에 하나가 강해 설교가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씩 이렇게 그 의미, 그 뜻을 풀어가면서 해석해 주는 게 이게 강해 설교 그러거든요. 아마 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한 거죠. 저들을 설득하려고, 설득을 목적으로, 즉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주제가 예수인데요.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는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토론한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주제였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하고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냐? 아니면 다윗이 아닌 또 다른 메시아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이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힘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군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는 거죠.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배신했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보면 너무 무기력한 거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나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물론 탐심, 욕심도 좌우했겠지만 그 근저에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때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란 사람도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사람,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올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을 찾아갔을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죠. 그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뭐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묻잖아요. 네가 정말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정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 혼동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이 모든 영아들을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메시아가 난다 그랬거든.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나셨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안 돌아오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 즉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와 대화를 해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한 힘 있는 군주를 기다렸고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욕심이 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예수님이 뭐야? 무기력하게 너무나 영약하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죽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저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칼을 다시 꽂아라. 칼집에 다시 넣어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의 길을 잘랐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 길을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을 다시 꽂으래.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저항해서 싸워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다윗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제자들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요? 칼을 쓰지 말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야죠. 뭐 살아야 되니까.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고 저항하지 말라 그러니 제자들 편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욕심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실망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죠. 어쩌면 그 배신과 배반에는 탐욕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섰을 때 좌편과 우편을 구하는 그 욕심보다도 어쩌면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 주어야 하는데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했는데 희망했는데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절망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이건 분노거든요. 좌절이거든요.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신보다도 어쩌면 그냥 떠나는 것이 떠났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 번도 안 해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시작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어요. 그죠?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뭐 그랬다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순환 예고죠. 순환.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는 숨겨놓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이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류하잖아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아,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잖아요. 사탄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왜 자꾸 죽는다 그러실까? 왜 자꾸 고난 당하신다 그럴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왔을 때 또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이때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리고는 좌편과 우편을 달라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서로 다투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명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줄 거라고. 그런 정치적인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줄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기대가 무너졌어요. 소망이 무너졌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꿈꾸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군주, 칼을 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요? 고난의 메시아, 순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어떤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어떠한 번영이에요? 어느 특정 한 사람,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평화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메시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넘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부활의 메시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주님은 바로 잡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의 2 제자가 있죠? 엠마의 부활 사건, 그죠? 부활 사건 보도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죠. 그들은 어때요? 심히 슬퍼했다 그랬잖아요. 심히 슬퍼했다 그랬어요. 왜요? 왜 슬퍼요? 내 마음이 아파요? 왜 괴로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독립을 줄, 우리를 속량할, 구속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예요? 부활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부활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와 예수의 차이, 우리와 예수, 인간과 예수님의 다른 점,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와 예수의 차이, 예수와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왜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가 돼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메시아가 돼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사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인간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그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부활 외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하여,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 외에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출생하시죠.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죠. 남녀가의 동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그 기적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자연의 이적들, 오병이어와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자연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능력이 곧 뭐예요? 전 우주적인 권세, 창조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사역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거죠.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을 아무나 할 수 있는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죄 사하는 모습을 저가 뉘기이기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뭘 전하시죠?
예수님이 뭘 대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책을 읽는다고 깨달아질까요? 이게 뭐 돌을 닦는다고 뭐 수련을 한다고 뭐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지식일까요? 아닌 거죠. 예수님은 뭐요? 본래부터 그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나라, 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운행하는 뜻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정말 고난의 죽음으로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똑같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것처럼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와 관련된 것을 풀어주셨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도 하셨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다시 부활하셔야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고난, 주님이 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뭘 드러내시고자요? 자기의 확증이라 그랬죠. 자기 확증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메시아 되심을 재판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메시아의 사역에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제사장적 사역도 있고 예언자의 사역도 있지만 왕적 사역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뭘까요? 죄를 사하는 사역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드림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하셔서 뭐예요?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군주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순환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Christ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여기에 이 신앙이 우리의 뼈대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메시아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심으로 모든 삶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군주,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합니다.